지난 시간에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는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복을 간구했습니다. 씨름하며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씨름하며 간절히 복을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형 에서를 대면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엄청난 양의 예물을 보낸 것, 그것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였던 형과의 만남이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한숨을 돌리고 이제 평안히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34장, 우리가 34장을 처음부터 읽지 않았지만 34장 초반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야곱이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헤어진 이후에 이제 세겜 성읍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가나안 히위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족속의 지도자는 하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추장직을 이어받아서 젊은 추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죠. 근데 야곱이 그곳 근처에서 머물렀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처음 이제 온 곳이니까 어떤 땅인지 둘러보기 위해서 혼자 나갔던 모양입니다. 소녀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한 14세, 15세, 16세 그 정도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자신의 집에 좀 반강제적으로 끌어들여서 추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간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추장 세겜은 그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하고 나름 위로의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큰 잘못을 한 것이죠. 그러나 디나에 대한 마음은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디나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한번 건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자와 평생 결혼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달려가서 저 여자 디나와 내가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아마 딸 디나는 슬피 울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갔겠죠. 야곱은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딸이 욕보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아들들이 목축을 하러 다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녁이 되어서 11명의 건장한 아들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은 자신의 여동생, 어떤 사람에게는 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동생이겠죠. 그 디나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욕보임을 당했다는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때마침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지도자 하몰이 찾아옵니다. 그가 제안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딸들도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우리 서로 통혼하며 이곳에서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유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몰이 덧붙여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녀만 우리에게 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큰 혼수와 예물 어떤 걸 원하든지 우리가 다 들어주겠소이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 그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엄청나게 좋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서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민족인데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 당신들과는 우리가 상종할 수 없다. 딸들을 주고받고 통혼할 수 없다. 너희가 너희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큰 성인이 할례를 받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마취를 해놓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받기 때문에 뭐 그냥 참을 만한데 그 당시는 마취도 없겠죠. 그냥 부싯돌 같은 그런 날카로운 것들로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니 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할례를 받을 때도 아픈데요. 근데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사실 거동이 굉장히 제약이 됩니다. 특별히 이틀, 3일째에는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몰과 세겜은 사실은 남자들에게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그 족속의 남자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불러놓고 좀 아프지만 우리 하자 하면 그러면 저 야곱에게 속한 딸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또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줄 수 있고 그렇게 함께 살다 보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가축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세겜과 아버지 하몰이 자신의 족속의 남자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할례를 받도록 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표면상으로는 가문이설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겜은 디나를 차지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몰은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 간절히 요청하니까 그것을 들어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다 한 명씩 와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각자의 집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둘째와 셋째, 루벤이 첫째고 루벤, 시몬, 레위죠. 루벤, 시몬과 레위. 이 두 명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성읍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가호 방문해서 칼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할례를 받고 3일차 되던 때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활동이 어려운 그때에 기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세겜의 남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렇다 할 반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단 2사람에 의해서 그 세겜의 수많은 남성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세겜 지역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좋은 물건들과 그리고 아내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한번 공격을 당하면 이거 뿌리를 뽑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3배, 4배 돌려주구나. 이게 한 3,500년 전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3,600년 전 일인데 그때도 그랬구나.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마스와 전쟁할 때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는데요.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또 납치도 해가고 했는데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하마스를 아예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물불 안 가리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성향이 이들의 조상들에게도 있었구나, 그런 것을 좀 생각했습니다. 세겜 족속이 자신들의 여동생을 먼저 욕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생각이 좀 짧아요. 그들은 청년들이었고 인내가 부족하고 또 보복심을 절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연륜이 많죠. 딱 보면 알죠.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 멀리 있던 이방의 한 가문이 와서 가나안 족속의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남자들을 속여서 다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가나안 족속 전체가 의기투합해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죽일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걱정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라.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을 당하리라. 에서의 만남, 그 큰 문제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겨우 살아났는데 이제는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에서는 장정 400명을 끌고 왔지만 여러분, 가나안 전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명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 번 고난이 오면, 그리고 그 고난을 겪고 나면 이제 한 10년이나 15년 뒤에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연거퍼서 한 번 끝나고 이제 살았다 싶은데 또 고난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고난은 연거퍼서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위기를 모면한 이후에 이제 끝났구나, 이제 살만하구나,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기보다도 섰다고 생각했을 때 또 넘어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연거퍼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실 야곱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그 사실을 들으면 이제 공격을 할 텐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도망가자, 도망칠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부터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다, 종들까지 싹 끌어모아서 돈 주고 용병을 고용한다든지, 뭐 전쟁 준비를 한다든지, 그게 사실은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여력도 없죠. 어찌 가나안의 그 많은 족속들이 연합하여 공격하는데 그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철저히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주십니다.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인간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전에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인생의 위대한, 너무나 큰 위기였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전에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로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는 거기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이방의 신상을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4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을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것이죠. 당시 귀고리는 그냥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위해서 필요했던 달고 다녔던 그런 장신구 정도가 아니라 주술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점을 치는데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미신적인 요소였던 귀걸이까지 다 버리고 깨끗하게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들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야곱을 공격할 줄 알았는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두려워해서 야곱을 추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무엇을 주셨다 그래요? 두려움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네. 아마 야곱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전쟁을 준비한다든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면 아마 그들이 야곱을 추격했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싸워보자. 네. 아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보복심을 심어주기보다도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두려움을 심어주심으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이죠. 야곱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방의 신상과 그리고 장신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나의 방식을 택하면 그러면 나의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의 요구대로 그 율법의 구원의 방식이 우리에게 제시될 것입니다. 야곱이 아마 칼을 들고 싸우려고 했다면 그래 우리가 이제는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했다면 가나안 족속들과 정말 칼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한번 구원에 이르러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과 싸워야 합니다. 율법의 조문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방식과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방식을 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라 그 방식을 믿고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려는 율법의 칼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의 모든 삶이 다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능히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 아닙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아니 베델로 올라간다고 무슨 여기가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도 아니고 뭐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왜요? 그곳에 하나님 만나라. 그곳에 하나님 은혜 경험해라. 철저히 우상적인 요소들 제거하고 그곳에 올라가면 구원이 있다, 은혜가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전쟁을 준비하는 게 맞고 혹은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은혜의 방식을 믿고 붙잡고 순종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과 같은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제거합시다. 미신적이고 또 하나님이 혐오하는 그런 죄악된 관습들을 과감히 척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진실로 우리의 삶의 죄악된 요소들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 지혜와 내 경험, 내 방식을 의존합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길은 생명과 평안의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붙잡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을 따라서. 그런 자들이 고난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